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은 그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15절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그러죠. 또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시죠. 복을 주시는 것이 그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 황폐한 땅이고 모든 것이 힘든 상이지만 포도원 농장을 관리자로 주어서 너희들이 살 길을 마련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유다를 지키는 그런 아주 좀 뭐랄까 끝까지 그것을 고수한 사람들의 그런 헌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바빌론에게 갈 것이다. 또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갔다기보다는 말씀에 따라가지 않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가 큰 겁니다. 부정적 의미가 크지만 그런 남은 자들, 그러니까 무슨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들이죠.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그런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을 부활하시고 또 새롭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끝까지 남은 자니까 우리가 지킨 자다 하는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냥 그들은 이미 뭐 낙엽지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굳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가진 않았지만 끝까지 내 고국을 지켰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라면 애굽으로 갈 생각을 안 하죠. 애굽뿐 아니라 나는 어디든지 가지 않고 나는 우리 나라를 지키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강하게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에는 가지 못했지만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그때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은 유다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16절 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죠. 17절에도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남는 의미가 있다면 그래도 남은 것인데 너희가 애굽으로 가는 그런 그것은 결코 남은 자가 되지 않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 15절에 보면 고집
또 20절에 보면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고집과 속였고, 또 2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죽는 것은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칼과 기근에 따라가고 그리고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가지 않았지만 남은 자니까 너희들이 다시 기회를 주니까 거기 있어. 그러면 너희가 포도원 관리를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대해서 너희를 건드리지 않도록 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왜?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그 강대국이었고 그것에 가면 자기들이 어떤 황폐한 생활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말씀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7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 또 18절에 보면 경고를 분명히 알라. 21절 속이지 말라. 순종하라. 이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왜 자꾸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남은 자는 소수죠. 소수. 그러니까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는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류고 남은 사람들은 아주 적은 인원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것이 있죠. 남은 자의 그 생활 터전은 바벨론과 비교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생활 환경은 넉넉했어요. 하지만 남은 자들은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뭐 상대적과는 절대적 빈곤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살 길은 뭐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제2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것은 애굽이라는 것이죠. 또한 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삶의 환경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 그것은 남은 자의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또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있고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그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그 길이 뭐냐?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오직 애굽만 보이는 것. 이 애굽만 보였다는 얘기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롯이 보니까 물론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지만 그 전에 이 롯은 자꾸만 그 아브라함과 애굽에 있었던 생각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환상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겁니다. 자기 삼촌과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환상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정말로 애굽과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들의 환상이었고 그들이 영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동경할 때 갖는 그 마음과 같죠. 그럴 때 그런 새로운 환경이 하나님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눈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자기들이 염원하는 애굽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선이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는 논리가 자기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맞고 그냥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보고 그것 외에는 다른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으로 정답을 찾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신앙의 일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정답을 찾으려면 그 속에서 자꾸만 정답이 보이고 그 속에서 이 길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빈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찾으려다 보니까 계속 그 논리에 빠지게 되죠. 빠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이 한상이 어느 곳에든지 소돔이 되든 고모라가 되든 다 그 애굽의 기준으로 보이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